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점은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쳐서 거기서 이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미친 채 하다가 돌아왔던 사건인데요. 왜 블레셋 왕 아기스를 지금 아비멜렉이라고 칭했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통상적으로 그냥 바로만 있는 건 아닌데요. 통상적으로 애굽의 왕 그러면 그냥 바로 1세, 2세 뭐 이렇게 넘어가듯이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그러면 보편적으로 대표적으로 그냥 아비멜렉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기스의 셈족, 셈어인 셈어로 이름이 아비멜렉이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그의 진정한 이름은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에서 본 것처럼 블레셋 왕 아기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블레셋 왕이 가기까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지 않아요? 사울이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마치 그의 인생의 목적은 다윗 죽이기인 것처럼 대충 해도 되는데 정말 다윗을 죽여야 발 뻗고 자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다윗 하나 잡으려고 온갖 괴계를 일삼았던 그 상황 속에서 여러 위기 가운데 다윗이 내린 결론은 정말 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정말 내 명이 못 살겠다라고 하는, 못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또 사울에게는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블레셋 땅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돌아오게 되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피난처를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닌 여호와께 피하라고 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라, 특별히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젊은 사자라고 설명되는 이 단어가 암시적으로는 다윗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목동일 때, 목자로서 양들을 지킬 때에 그러니까 무던히 연습을 했겠죠. 사나운 맹수로부터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 물매를 연습하거나 뭐 그런 일들을 했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 들짐승들 또 이 맹수로부터 지켰던 또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다윗에게 붙여진 표현들이 마치 사자와 같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남겼거든요. 그래서 특히 젊은 사자라고 표현되는 것은 맹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젊은 사자라고 하는 이 젊은 다윗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자가 대표적인 맹수인데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정말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 하나만으로도 이 약한 짐승들은 그냥 뭐 기죽어서 도망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위용을 가진 용맹스러운 짐승이죠. 또 뭐 마음만 먹으면 뭐 얼마든지 양들을 해할 수도 있고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용맹스러운 사자인데 그 사자가 줄인다? 양이 없다면 모를까? 그 젊은 용맹스러운 사자가 어떻게 굶주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 모습이
마치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며 굶주리고 있는 이 모습이 딱 지금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 8절부터 14절은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이 중간에 본문에 해당되는데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신이 이런 결정을 내렸고 이러한 수치를 당했느냐 라고 한다면 내가 젊은 사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앞뒤를 보지도 못하고 또 얼마든지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어리석음, 그것을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 19절부터 15절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의 그 모습이 블레셋으로 가기까지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임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녹당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진설병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진설병이 작은 빵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가 있었는데 이걸 다 달라고 그런 거예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들이 많으니 이것을 달라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 말씀 앞에 보면 다윗은 혼자 있었던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거리를 계산하고 이 정도면 내가 굶지 않고 블레셋까지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녹당까지 온 목적인데 이 녹당에 그 신전에 노베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다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의 칼을 가져가겠다는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칼을 가지고 가면 자기의 망명을 환영하며 받아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용사, 대표적인 골리앗을 죽인 대표적인 용사가 망명을 신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해가 될지 모르지만 블레셋에게는 득이 되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환영해 줄 것이고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골리앗의 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녹당에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칼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칼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에봇 뒤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아히멜렉이 에봇 뒤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에봇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취해서 블레셋으로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블레셋 땅에 가는 걸 원하시는지 아무리 계획을 철저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데 다윗은 그 블레셋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그럼 그만큼 이 계획이 철저하게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신 것처럼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왕이 되기까지의 인생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웠던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된단 말입니다. 다윗이 이후에 여러 번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정작 녹당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결과가 마치 젊은 사자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답답한 건데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이 블레셋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다윗이 가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아직은 공포하지 않았지만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적군의 나라인 블레셋에 망명을 가는 거란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다윗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14절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찾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다윗은 자신의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 시에서 강조를 합니다. 다윗이 강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그를 찾고 그에게 그를 의지하고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다윗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두려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역할 때에 두려움이 있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그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왜 자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말리셔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다윗은 사울을 죽일 그런 두 번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사무엘 상에 있는 대로 보면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만 사울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답답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내 때에 자꾸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고 그러니까 헛된 계획들이 생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때에 내 때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다윗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8절인가요?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정해봤어요. 누구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맛본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정말 많이 맛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맛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맛을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한 번만 맛보고 될 수도 있고 맛도 안 봐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래도 맛을 한번 보는 거겠죠. 맛을 한번 보면 간이 잘 됐는지 맛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몇 번 맛을 봤어요. 10번도 넘게 맛을 봤는데 맛을 모르겠어요. 그럼 위기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혀에 문제가 있든 뭔가 이 맛을 모르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때 증상 중에 하나가 맛을 잃어버렸다면서요. 그런 증상도 나왔잖아요. 이게 단맛인지 쓴맛인지 신맛인지 무슨 맛인지 모른다. 저는 그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참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먹기는 먹는데 맛을 몰라요. 그러면 이게 먹기는 먹는데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이 강조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맛봐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맛보는데 그 맛을 몰라요. 맛만 보는 거예요. 맛만. 이건 문제가 많겠구나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수시로 맛보아 아는데 정작 중요한 때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멀게 살아간다면 그 맛본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맛은 실컷 봤는데 나중에 가서 못 먹을 게 돼버린다면
이건 뭐 문제가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는데 고작 결정은 블레셋 땅으로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의 결정이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방식대로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 먹다가 맛보고 저것 먹다 맛보고 초콜릿 먹다 맛보고 뭐 먹다 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맛을 보고 있으면 여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살아간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찾는 것이 이 맛본 이유가 될 것이고, 맛본 결과가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공감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나와 있지만, 이 맛본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되려면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으로 풀어갑니다. 오늘도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뿐만 아니라 은혜 앞으로 힘껏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